오늘은 이사별론 중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무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환란이 올 때 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정처에 보호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해서 진노의 심판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저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저다. 땅과 바다에 충만한 것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국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 전체적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에서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라 그랬죠. 세계적인 심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온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안정처가 있지만은 안정처에서 있는 그런 일, 이거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어 그 시체가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대랑 같이 소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떨어진 같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드모에 내려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날까지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을 부어줘서 살리는 일을 했지만은 이제 정한 때가 돼서 만국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셔서 원수를 갚는 심판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느냐? 많은 피로 산을 녹일 만하다 그랬죠. 모든 은혜 역사는 걷어가고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세계 만민을 심판할 때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 망하게 된다 그랬죠.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 누굴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몇 군데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다섯 성읍 중에 하나가 장망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장래 망할 성이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홈수 3장에도 멸망의 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공산당은 애초부터 멸망의 백성으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산당이 왜 등장했느냐? 악을 등장시킨 이유는 악의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말씀을 해서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복음에 비린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는데 이 자들은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의 변론을 듣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것이고 듣기가 좋고 이걸 자꾸 배우고 싶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이게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의 왕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게 되는데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 돼서 이게 붉은 에돔과 같은 세력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뭐가 같느냐? 도살장에 가는 짐승이 모두 죽듯이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은
용서 없이 다 없앤다는 말입니다. 또 헛된 재물은 소용이 없고 피해가 크고 짐승까지 멸망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뭘 많이 바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기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이 오는데 8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성소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이 날은 시온의 성소에 의하여 신원하는 날이다. 원수 갚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인 기독교인들을 아무리 박해해도 순교를 당해도 잠잠해 계셨지만은 이제는 그런 모든 원수를 갚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성대 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수 갚아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공산당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자기들의 세력이 커진 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랬는데 이 멸망할 때가 되면 하나도 없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죠.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조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 기인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경과 세품이 자라서 실랑의 불과 탈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물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들을 삼으며 부엉이가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설계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 같이 이념적인 이 세력이 다 분심판을 받게 돼서 황무하게 되는데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도 사람이 거할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망해서 동물의 처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화려한 제약의 도성이 무너지고 짐승 사는 곳이 되고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혼란만 가중되고 공허한 짓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멸망할 때 백성의 상태죠.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마도 하느님 앞에 복을 받을 짓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 돼가는 때를 말씀한 거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뭐 있어요. 기인들과 방백들이 없게 됐다 그랬죠. 이게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할 때는 아무 나라를 일으킬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게 돼서 다 망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의 처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대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16절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빠짐없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이제 재앙의 날에 이제 남은 자가 되려면 이 책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해석이라는 게 바로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짝을 심어놨다고 했죠? 그 짝을 찾으면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통일의 역사거든요. 이 무장이 된 것을 말씀 무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세히 읽어서 그 짝을 맞춰서 그 혼돈되지 않도록 해야만 이 마귀의 흑암의 드력을 물리치고 그 흑암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짝이 맞춰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말씀이 밝아지는 것이 이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개인 영감이나 자기 주관에 맞추고 세상 지식적으로 이걸 풀으면은 이걸 탈선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를 오히려 청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은 다른 줄의 말씀인 말씀의 확신을
핵선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림질이라는 것은 핵선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학설로 사람의 지식으로 보내면은 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짝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야만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이걸 마귀들에게서 미혹을 받지 않는 이러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 더 이따가 변론을 하도록 하고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준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짝을 잘 맞춰서 무장하고 미혹받지 않고 순종해서 삶을 감당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땅을 다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새 시대의 왕권에 받을 종들을 얘기한 겁니다. 말씀대로 심판을 하고 이제 새 땅을 주는데 말씀을 붙든 자가 새 땅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잘 찾아서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알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심판을 해서 멸망하게 되므로 새 시대는 이 말씀을 잘 짝을 맞아서 전한 자들에게 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땅을 차지하니까 세세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짝을 잘 짜서 하는 것이 이게 완전변론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이걸 학설에 마치고 세상에 많은 신학에 마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듣게 될 사명이 인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책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어떤 인간의 생각과 상상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빠짐없이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을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들었으면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책대로 역사하는 것이 책이 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이러한 책을 만들기 위한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그 책대로 행하는 역사가 오는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역사가 있어야 하고 또 완전한 법이 있어야 되고 완전한 예언이 있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하나님이 법을 세운 거고 법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는 두 가지 사명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서를 기록하는 사명이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17명의 선지자나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본격적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전하는 사명이 오죠. 전하는 사명은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예언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2500년이 2700년째 쓰였던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 몇 절이 응하고 난 다음에 잠잠해 계셨다가 인간 중간에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게 변화성도들인 말세성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세성도들이 이제는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나면은 그대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그럼 뭐가 남은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키게 될 사명이 있는 거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그 교훈을 통해서 영원권 시대가 있었죠. 그 교훈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교훈은 사복음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심판하여 새 시대에 이르는 것은 여호와의 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책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죠. 근데 여호와의 책은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데 이 말씀대로 내리는 것이 하느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은 사랑과 공의의 법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공의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죄의 대가를 예언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그 공의의 죄의 대가인 그 화목제물로 주님이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심판함으로 그 자들에게 새시대의 복과 왕권의 복을 준다는 것이 여호와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 통치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심판하여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이게 말세 사명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죽은 영을 살리는 영혼권 시대였지만은 이제 말세 사명제는 선제 사명이기 때문에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돼서 새시대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런 역사인데 이거는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먼저 환란 후에 심판 후에 통일이 돼서 선진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선진국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자들을 모으는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준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장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여호와의 책은 완전 개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책하고도 틀립니다. 다른 책은 인간의 지식도 활용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은 이 예언서 기식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개혁서이기 때문에 개혁서를 가감하면 개혁서의 유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예언서 기식은 가감할 그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하면 이것이 제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건 하늘의 섭리를 가리킨 건데 이 섭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언서 기록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대조해서 짝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밝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적으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연관성을 잘 알아야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의 섭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법을 통하여 은혜 법을 통하여 역사하셨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이 심판의 법인 예언서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그래서 많은 미혹의 세상이 와서 지금 보면 엄청난 많은 혼란을 시키는 단체들도 많고 그러한 이방 종교도 많고 그러한 기독교도 많은데 이거는 말씀을 정확히 말씀대로 말씀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다림질을 진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나와서 세상에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문서를 기록하는 법이 있게 하고 그 법을 따라서 준행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기록한 대로 세상에 징벌을 내리시고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룰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인간 종말의 환난과 재앙의 심판의 날에 구원함을 받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고 자손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